즐거운 첫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고 기다린 자에게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우리 주님께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친절을 생활화하자 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과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이분이 그 말씀들을 풀어놓은 것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정말 이 친절을 내 생활에 생활할 때에 얼마나 큰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31장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해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한문에 보니까 인애라는 것은 어질인째 사랑했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하고 좀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이야기를 저 사람은 좀 참 친절하고 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떤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분이 지시할 때에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행할 때에 그분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덕을 본다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 잠언서 있는 이 3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1899년 84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친절이라는 법을 잘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낭독해 드릴 때 제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아를 이기고 정복하는 엄청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것이다. 친절이라는 율법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은혜의 기름이 되게 하자.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예모가 바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은혜가 필요하다. 틀림없이 우리는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품성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은 거룩한 불같이 될 것이며 향기를 바라며 그 향기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그 향기는 정죄하는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불로서 우리가 회의할 때나 우리의 형제들과 교제할 때나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불의 핀 숯불에서 그들의 항로에 불을 붙여가라고 하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토록 쉽게 흘러나오는 천박하고 사납고 거친 말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라는 대리자들을 통해서 말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같이 순결하고 거룩하며 더러움이 없게 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문서 있는 말씀을 이렇게 아주 어진 사람의 그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참 우리는 이 생활하면서 참 말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참 힘들어요. 어떤 데는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어떤 사정이 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야 그만 예수님 좀 딱 제껴놓고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어때요? 꽉 차고 올라올 때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오늘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이니까 좀 참아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누르면 순간적으로는 올라왔던 것이 참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참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딱 그런 순간에 그 마음이 한번 딱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두 번째 그런 일이 당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다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절을 베푼 한 사람이 특이한 별명이 붙은 그런 글을 제가 지나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옷가게를 했는데 이 옷가게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점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 옷가게들이 많이 널려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아주 자기 생각으로는 뭘 찾는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찾을 때 그때 그분이 딱 느끼기를 정말 이 사람들에게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군데 헤쳐놓는 것보다는 각 종류의 그러한 모든 그 옷들을 한 군데다가 딱 모아놓으면은 사람들이 참 편리하구나 그런 생각을 먹은 그 사람이 이제 위에너 메이커라 하는 사람인데 1875년 상당히 오래된 시절입니다. 그때에 최초로 백화점 왕이라고 할 만큼 이름을 남긴 그 사람은 자기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와도 나는 최고의 목표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겠다 하는 그 정신이 딱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성공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는 별명이 붙기를 친절의 왕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그런 이 백화점의 큰 역사에 일을 남긴 그런 귀한 사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하라 했습니까?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오늘 이 사연은 어떻습니까? 대접받기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도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요 안에 다 도사리고 있어갖고 절대로 가서 속이려고 하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대접하는 것도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서 나에게 조금만 어떤 잘못을, 나에게 조금만 어떤 스치는 것이 잘못되면 당장 뭐 합니까? 저는 엊그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그런 돌발 상황 가운데서 아주 그 타분한 그 언어로 그 아이에게 다치지는 않았나 하면서 했을 때 감동을 받았다는 그 모친의 마음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도 역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은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교회 왔다 가면서 요 상거리 올라가다가 사거리 거기서 어떤 한 분이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안에 탄 자는 누군지 몰라요. 딸차처럼 자그마한 그런 차였는데, 그래서 차가 내 눈에 안 보이기로 왼쪽에서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추월해서 오른쪽으로 우회할 것이라고 딱 여니까 저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차를 내가 생각할 때는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스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리는 분이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방성대고 하면서 괌을 치면서 내 차 다 긁었다고, 다 몰리내라고. 그리 딱 제가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분이 약간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지금 싸우면 내만 손해라. 그래서 자기가 당장 전화를 해갖고 오빠 웃자고 저짜고 전화를 하더만 조금 있으니까 막 레카 차가 2대 3대가 왁 달려와가지고 완전히 뭐냐 막 이러면서 나는 완전히 확 잡고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하나님, 이 순간에 일어난 이 상황은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하고 했는데,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차주에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조용히 끝냅시다.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강파를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 보험 처리해서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오. 그러 놓으니까 그게 내거 찾아 기사들이 내리더만 와서 보더만 이 별것도 아니네. 어디 스쳤는 거 아닌지 모르는데 당신 가시오. 우리 알아서 보험회사 처리할 테니까. 참 그럴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의문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할 그것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내 실수니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 한 1분만 뒤에 서 있었더라면,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순간적인 판단이 잘못돼서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친절을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베풀고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친절을 받아 먹고 살 때에,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늘 친절을 한번 베풀어서 딱 부인을 잘 지켜 올리져 놓으면 내일 아침에 반찬이 하나 더 나올까요? 예,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못 해주는 것이 어떤 때는 사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진짜 친절을 진심으로 우리가 베풀어주면 그거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경남 사람들은 무뚝뚝해가지고 뭐합니까?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어렴풋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풀이해 놓은 것과 아울러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도 이 한문이 인자가 보니까 어질인체 사랑자자라. 참 사랑에는 어진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어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어줄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참 쉽습니까? 저는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참 저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면서도 어떤 때는 참 내가 상처를 받으면 엄청나게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때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참 말을 잘못하든지 어떤 행동을 잘못해갖고 상처를 줬을 때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 사람도 분명히 마음이 아플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적신을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상처받은 것,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녀간에, 이웃간에,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간에 맺혀진 이러한 용서 못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면서 생깁니까?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어진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베풀어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베품을 받을 때에 넓이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친절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싹텄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풀이해 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절이라는 율법을 생활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혜미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참으로 이 귀한 친절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다듬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94년 1월 2일자에 주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조력자이시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키우는 법을 익히고 우리들 자신을 교육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익힐 것이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냉정하고 거친 태도는 변화될 것이다. 친절의 법이 그대의 입술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귀한 가마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연약함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탁월한 하늘의 품성을 함양해야 한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야 하며 태양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늘을 지우지 않으려는 진지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실제로 몸에 익혀야 한다. 형제들이여 마음을 깨뜨리며 동해하자. 동정과 사랑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자. 그 말을 한다고 우리의 해에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이 창조할 수 있는 따스함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오래도록 품고 있는 죄악, 곧 이기심과 몰인정, 강팍함을 고치게 하라. 이 모든 성백들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된 친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생각,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된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이시여, 지금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다 계절마저 힘든 계절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에게 어떤 불안을 주게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참 이러한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형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 간에 우리가 생활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바쁜 이 절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더 이 친절한 정신을 가지고 베풀고 이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가 품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으면 이러한 친절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고, 또한 이 불을 분명히 하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불에 붙여서 그 불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들을 태워서 연단받아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나그네의 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참 저는 한숨 쉬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그네 생활이 어떤 데는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 때 다시 한번 그때 생각하기를, 이번에 우리 오 목사님 오셔서 이제 383장 찬미를 너무 많이 들려주셔서 이제 귀에 많이 들려서 거의 마음에 유해지도록 되다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낙심이 될 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쳐다보는가, 얼마나 생각하는가, 얼마나 품어보는가, 내 하루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정말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하면서 따져볼 때에 적다는 것을 느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정말 적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품어보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어떤 데는 일을 하다가 생각이 나면 그래 한 번 더 품어보자.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한 번 다짐을 줄 때 그때 그 용기는 그 순간적인 어떤 그 짜릿함을 통해서 나의 순간에 품었던 그 단식 소리가 제거되어 버리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 맞다, 이 땅의 이 나그네 생활이 참 힘들지만은 참고 견디면 분명히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아름다운 신절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두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어릴 적부터 부모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 붙들어 매인 것처럼 순종하고 살았으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하늘의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이 귀한 어려움 속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근심하며 동정하며 베풀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또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나 혼자 가슴을 치며 동요하며 부르짖을 때 내 옆에서 나의 모든 이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시는 그분이 정말 우리 하늘 그 아름다운 기념책에 우리의 아름다운 친절을 베푼 그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서 그날 우리 주님 만나신 그날 그 앞에서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주신 놀라우신 계명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안식일 속에 하늘에서 내리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한빛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베풀며 사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베푸는 친절 속에 내 자신이 먼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베풀 수 있는 이 아름다움, 이 귀한 축복을 잘 연습하고 잘 배워서 이 땅 나그네 생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단련된 품성입니다. 그 품성이 잘 단련받아서 하늘 창고에 들어져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귀한 축복 다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